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컨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하였더라. 엘리사는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이고, 엘리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오리라 한 엘리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나타낸 것처럼 그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사가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엘리사는 이제 회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엘리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읽은 대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했는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엘리야가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는데,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합의 아들 요아스 왕이 되어서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래서 엘리사가 죽게 됐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아버지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거든요. 사실 두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두 선지자들이 국가의 국난, 위기 때마다 이제 크게 도움을 줬죠. 그렇지만 이건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는 가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오는데,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 겉옷을 찢어버렸죠. 엘리야의 겉옷을 그것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이제 치면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려운 것을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분명히 떨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50명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 시체를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올라갔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강청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부끄러워하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엘리사가 아람의 하사엘을 보고 부끄러워하기까지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왕 베나닷을 죽이고 이제 그가 대신 왕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이 선지 생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다 알았죠. 예,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고, 또 여리고에서 이던강을 건너갈 때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알았어요.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는 엘리사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엘리야를 올라가다가 떨어뜨려 놨을 거다. 아주 그렇게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시체를 찾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강청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허락을 받고 찾았지만 못 찾았죠. 그러면 여기서 엘리사와 그 선지 생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가 올라갔다고 믿는 것이고 선지 생도들은 올라가다가 떨어뜨렸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예, 영적인 것을 보는 안목은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근데 올라갔을 것이다,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의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엘리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선지 생도들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해서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들은 70kg, 80kg 이렇게 되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런 휴거하면은 휴거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올라가다가 밑에 내려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그거 보여준 게 확실하면은 그걸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와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중간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그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큰 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반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의 그 물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열매가 있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리고는 언제죠?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뭐 황소고 뭐고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을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헤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건물 뭐 이런 것은 다 무너뜨립니다. 또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명은 깡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에 탈 수 있는 거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금, 은, 동, 철 그것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자, 그때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어겼죠. 누구죠? 예, 아간. 그러니까 우리는 아간 참 어리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만을 보라고 아간을 등장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만이죠? 예, 60만입니다. 60만 군대. 애굽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여호와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일부를 감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60만 중에서 어긴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어겼어요. 그러면은 59만 9,999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단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군대가 있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뭐 지금은 이제 더 형편없어졌지만 아무리 강할 때라도 명령이 내려진 대로 다 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60만이 다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아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위대함, 그게 바로 이 아간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거역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로 갖다 드리다가 일부를 감췄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바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비상금이 조금 필요하지도 않겠나? 그래서 일부를 남겨놨다고 죽인 거거든요. 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죽인다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예. 아마 저기 인정하시는 대로 몇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죽이냐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5장에 나오는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자, 우린 건성 읽었으니까 그 말이 귀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표현이 그렇겠지. 그랬는데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생겼어요? 예, 2명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을 제거해 버리면 앞에 4장에 있는 말씀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4장에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공개적으로 제거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아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가 어떤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는 그 당시의 기준을 우리에게도 사실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죽이다 보면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살려두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더 안심을 하거든요. 괜찮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위대함,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형편없구나.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아파하면서 거기까지 도달은 못하더라도 분전해서 일어나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될 때의 그 위대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는 이대로 그냥 방만하게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도전해야 된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진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 진멸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어요. 자, 여호수아의 맹세, 거기 좀 읽어볼까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기초 쌓을 때 장남이 죽고 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 아우슈비츠라고 하죠. 그 유태인들 학살했던 거기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태인들이 보존해요?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이 그걸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이걸 보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깡그리 다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독일의 차이가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진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여기를 진멸하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그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고 교훈을 얻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걸 남겨뒀는데,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슬슬 벗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 때에 그 베델 사람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맏아들이 이제 기초 쌓을 때 아비람 죽고 성문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은 그 폐허 상태로 놔두고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중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주지만, 일단은 중건을 해서 사람들이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또 그거를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봐주시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물이 저주를 했으니까, 저주받은 물이니까 토산물이 익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엘리사에게 이제 그 호소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 물 근원에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회복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토산품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잘 수확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렇게 보존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꼭 또 이제 그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성이 폐허로 있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는 게 더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경계를 하면서도 나중에 거기 사람들이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져주시는 거예요. 예.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게 하셨고, 그런 조금씩 경계에서 물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여리고성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자꾸 허락하려고 그러고 희석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주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아이들이 자기를 놀렸다고 이제 머리가 벗어졌나 봐요.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 아이들이 놀렸다고 저주를 해서 곰이 나와서 42명이나
물어 죽겠다, 찢어 죽겠다. 자, 이해가 됩니까? 참 너무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럴 때에 거기 또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인가, 이제 그것을 또 봐야 된단 말이죠. 자,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자가 된다 그러고,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래서 야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되, 함께 하시는 목적,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붙잡는 야곱을 어떻게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으로 바꾸시거든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발길로 차버릴 이유가 몇 번 있어서도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야곱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이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는 에서가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랑 씨름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에서가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안히 돌아와서 어디로 갔냐면 숫곳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졌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또 땅을 샀거든요. 자, 그러고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겼고, 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속이고 할 일을 하게 해놓고서는 그들을 다 깡그리 죽이고 약탈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면서 뭐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너를 지키며, 그래서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보호해 주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불렀죠? 아니요, 베델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그러다가 가라고 했는데 그가 숫곳에서 집을 짓고 세겜에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야곱이 잘못된 데로 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데로 갔는데 보호해주면 야곱은 거기 주저앉아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조금 걷어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살육을 저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정신 차려갖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목적지가 원래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야곱이 버립니다. 귀걸이, 코걸이, 이방인의 옷, 우상,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니까 그제서야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러고서 베델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부른 것은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라. 너 거기서 나한테 뭐라고 서원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베델로 부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 또 야곱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초심,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신앙적으로 유적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 나라 초대왕이 누구죠? 예,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베델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베델에 금송아지만 달랑이 있겠어요? 금송아지가 신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있겠죠. 근데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은 원래 누가 되는 거죠?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그들에게 또 이제 절기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또 누가든지 돈을 내면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린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있는데 이게 바로 금송아지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엘리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배척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조롱을 했는가?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대머리. 자, 뭐 머리가 빠진 거 가지고 좀 놀렸다고 그걸 그 고민이 나와서 애를 42명이나 죽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금송아지의 제사장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대머리이기도 하지만 대머리에는 또 뜻이 있어요. 대머리가 있는데 에스겔서 7장 18절 거기를 좀 읽겠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두려움에 덮이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 이런 상태에 스스로 이제 머리털을 쥐어뜯기도 하고 칼로 밀어내고 그래서 애통을 나타내고 절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해서 죽게 한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금송아지 제사장들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한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또 비가 오게 해서 왕도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사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갖고 그 엘리야 당신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위상을 드러냈고 직접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도 돌아왔고 왕도 돌아왔고 하나님도 이 백성에 복을 주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근데 이세벨이 뭣도 모르고 까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거 하나 제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제 저 아래 이제 브엘세바 유다 땅으로 내려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다시 불렀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묻고 보여주시죠. 큰 바람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요. 그럼 그 바람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는데 역시 하나님 계시지 않고 또
불이 붙어서 막 바위가 녹아내리고 그런 엄청난 불이 붙었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 들릴락말락한 음성이 들을 때 엘리야가 옷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들릴락말락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에 대한 답이거든요. 너는 내가 이적을 행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길 원하지만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본때 보여주셔가지고 놀라운 이적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면은 잘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450명 잡아라 그랬더니 잡았고, 죽이라 그러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자, 올라가서 밥 먹으세요 그랬더니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떠나세요 하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왕도 백성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엘리야가 원한 건 이거란 말이죠. 왕도 백성도 이거 본때 한번 딱 보여주면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다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다스리지 않는다. 나는 들락말락한 음성,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듣게 되면은 듣고 그 음성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심판하고, 또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바뀌고 심판하고, 또 그들이 죽이다 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뭐 한 거예요? 개인 복수한 것이 아니라 심판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흐름을 쭉 따라와야 해석이 제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앞뒤 딱 잘라먹고서 42명 애들을 죽였다. 그런 선지자가 세상에 무슨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역사를 알고 흐름을 알게 되면은 엘리사가 그 아이들 죽인 것은 개인적인 이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시 반에도 성경 강해를 쭉 하고 있고요. 저녁 예배에도 계속해서 성경 강해를 하는데, 성경은 흐름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 것도 말씀으로 말씀을,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귀에 익숙해지고 좀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혼자서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성경을 제바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 시대가 됐는데,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으면서까지
활을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라. 그러면서 이거는 아람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살을 쥐고서 땅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그랬더니 왜 7번을 치지? 그게 뭐냐고. 7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칠 수 있는데 어떻게 3번밖에 못 치느냐? 3번밖에 못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3번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염려하고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 엘리사의 삶을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대로 오면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물을 회복시켜주고 또 여기 아이들을 이제 심판을 하고, 그래서 회복을 시키면서도 심판을 하고, 이게 이제 겸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엘리사의 출발이 이제 어떻게 엘리야로부터 넘어왔는지,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엘리사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 회복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거의 같아요. 그런 같은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름도 또 위치도 엘리야, 엘리사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예수님하고 위치도 같고, 또 행하신 이적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많은 점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많이 알면은 엘리야를,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엘리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